3월 14일자 본문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0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따지죠.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고 되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당황해서 의논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불신이 문제가 되고 사람이라 하면 백성들의 여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심 끝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권위는 권위인데 거짓 권위, 잘못된 권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거짓된 권위, 잘못된 권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참된 권위자를 제대로 몰라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자 가장 신경이 곤두선 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적어도 다른 데 곳을 몰라도 성전 안은 자신들의 영역인데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 일, 곧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의 모든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권위가 지금 따지고 있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반기고 또 그 주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할 자들이 지금 적반하장으로 참된 권위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 어저께 성전 정화 이야기를 했죠. 성전 정화에서 보듯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 거기서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가고 뇌물을 받는 곳이 됐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은 표면적인 모습이고 실제로는 돈을 강탈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장본인들이 그들이죠. 이들 중에는 돈으로 직분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 허물어져 버렸어요. 포로 시대 이후에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무너진 지 오래돼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미 유대 사회가 이미 그런 혈통의 개념이 무너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정통적으로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을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냥 돈을 주고 사고 또 계속 대물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갔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법성, 정통성 그리고 권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교권주의, 그 직분, 그 자리에 사로잡혀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이거예요. 참된 권위자가 아닌 가짜 권위자들은 그 교권주의에 사로잡혀서 권위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권위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거짓 권위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해에 따라 움직이고 위선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왜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어 따졌지만 사실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엎어버리셨어요.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이런 자를 내쫓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당장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의 수입이 문제가 생겨요. 물론 그거 원래는 정당하게 받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은 재물을 드렸을 때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 몫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수입이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수입이고 이런 식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받는 수입도 굉장히 있는데 그것이 당장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성전에 내는 돈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만 통용되는 거예요. 원래는 로마 돈이 다 데나리온이 통용되지만, 그러니까 환전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겼고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인증에 따른 검은 돈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표한 것만 제물로 받아준 거죠. 그러고 챙긴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밥줄이 끊기게 생긴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성전 밖, 좀 더 멀리하면 예루살렘 밖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소문만 들었고 신경은 쓰이긴 했지만 당장 나랑 상관이 없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침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참을만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수입이 줄고 이해관계가 얽히자 침해당하자 지금 발끈하며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진짜 원인일진데 이들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역결만큼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겉은 그 이유 때문인데 속은 다른 이유가 있는 이해관계인데 겉은 무슨 권위로 하냐라고 말하는 이들의 태도, 그런 권위로 누리려고 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옳지 못한 잘못된 권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겉과 속이 진솔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식한다. 이게 거짓 권위자들의 특징이죠. 권위는 남을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권한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오히려 권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권위자예요.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참된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우리로 식으로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당신 누구 말 듣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영역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고 뭐라고 그들에게 역질문을 했냐면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물었어요. 왜 이걸 질문합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처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은 이 질문 너무나 쉽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권위는 그 둘 중에 하나지 제3은 없거든요. 이들은 딜레마에 왜 빠졌죠?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자, 하늘이라고 칩시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거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도 않고 세례 요한을 무시했어요.
야인이라고 생각하고 저건 정통성, 합법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따들 자들을 성전 중심으로 안 돌아가게 하는 원인이니까 오히려 더 막 내치고 관여하지 않고 비난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존경을 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를 따르고 세례요한을 베푼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 어떻게 세례요한한테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면은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딜레마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딜레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늘로부터 말하기는 싫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고,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면은 여론이 무섭고, 그러니까 누구를 더 의식한다는 겁니까? 하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여론을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뭡니까? 모른다.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할 소리입니까? 모든 대답을 해야 될, 이거 아주 단순한 문제고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무지, 모르는 것들을 자기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무지를 폭로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 눈치나 보는 우유부단함을 폭로하고 말았어요.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거짓 권위는 누구를 더 의식한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식한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 지난주에 천국? 지난주인가요? 저도 하도 막 설교를 많이 하니까 헷갈리는. 지난주겠죠?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방송 원고에서 아마 그 내용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선하다는 거예요. 뭐가 신선하냐고 그랬더니 요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내가 왜 안 해요?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설교 들어본 지 거의 드물대요. 그래갖고 내가 그럼 예화 동영상도 보여줄까요? 내가 그랬더니 보여줬더니 막 지옥에서 허부적거리고 이러는 거 보여주니까 막 리얼하고 실감이 나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래서 왜 이런 설교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눈치 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눈치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도들이 그 부담스러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천국 지옥 그건 죽어봐서 뒤엔 얘기고, 일단 축복받고 잘 됐고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막 그 살벌하게 막 지옥이 어떻고 막 리얼하게 설명하고 막 이러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에 그럼 나와 있는데 그걸 뭘 부담스럽고 안 부담스럽고, 그걸 두 번째 문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용기가 대단하대죠. 요즘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눈치를 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나는. 저는 그냥 눈치 안 봐요. 그냥 본문이 그 주에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전 적어도 목회자들이 강단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요인으로부터도. 그냥 저도 거기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입맛에 맞는 거 하면 안 되고, 그 본문 일주일 중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본문을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본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지,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 눈치 보면 안 되는 것이.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조차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권위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혜가 한 수 위죠. 이번 주에 또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들의 질문에 역질문을 통해서 말문을 막아버리셨죠. 그들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예수님 역시 말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슨 권위로 했느냐라고. 너희들도 대답 못하는 그 단순한 것을 나도 얘기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악한 의도로 묻는 질문에 대답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전 배워요. 어떤 경우 대답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려들게 하려는 악한 질문 더더욱 그렇죠. 함정을 판 질문 같은 거.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과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오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거짓 권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얘기입니다. 거짓 권위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첫 번째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라본다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교주의 성경 해석만 옳다고 주장해요. 교주의 성경 해석만. 그도 사람이고, 그런데 사람이라고 자기는 안 생각하죠.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권위를 가지려고 하니까 재림 예수, 보혜사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 다 보세요. 모든 교주들은 전부 다 말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전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긴 못하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반대 개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안상홍 증인이 거기가 그렇게 나가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야 권위가 있으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자기가 말하는 해석이 정통이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다 인간적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거든요.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해치고 자기가 권위자로 서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진정한 권위인 성경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속은 안 그런데 겉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특징이 바로 거짓 권위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누구를 엄청 의식합니까? 하나님만 위하는 척 해요. 겉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그 것인 양 포장은 해요. 근데 가장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고 거짓 권위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으로 잘 분별하셔서 참된 권위자와 거짓 권위자, 가짜 권위자의 특징들을 잘 분별해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권위자 예수님 하나만 더 얘기가 마칠게요. 진정한 권위자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짜 권위자는 희생하고요, 헌신하고요. 그래요. 자기가 희생해서 상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이에요. 상대를 탄압하고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돋보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는 거짓 권위자예요. 오히려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챙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는 자세, 이것이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지 1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164장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 바다의 주, 당신은 저
섬겨주고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권위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더욱 의식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죠. 그리고 진정한 권위를 무시하고 몰라보는 것이죠. 우리도 참된 권위자를 알아보고 그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을 봅니다. 직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권위, 지혜로운 말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권위, 때로는 대답하지 않고 거절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권위를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위선적이지 않게 하옵소서.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길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진리마저 버리는 악한 짓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옴을 기억하고 제대로 분별하여 참된 권위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